6월 3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마지막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9장은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보다 위에 진짜 왕이 있음을 믿었기에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없음을 한탄하며 성전을 짓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꼭 성전 짓는 것을 당부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보통 금 33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 330톤입니다. 엄청난 것이지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다윗이 준비했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드린 양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고 그렇게 승리를 주셨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었고 그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셨기에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것이 하나도 없고 자신이 스스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기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다윗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더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 두 가지를 말합니다. 즐거운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물질을 모아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즐거운 마음과 드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받은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의 삶 속에 일하여 주셨기에 저는 다시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입니까?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가져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욥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자신을 빚진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사도 바울의 인생도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들을 죽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이고, 그런 나를 다메섹에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그 안에서 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다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저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비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이 확신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기에 복을 주셔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우리가 빚진 자인데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물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에 대해서 빚을 진 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헌신으로 나아가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더 소망합니다. 그것이 안전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구원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은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격도 감사도 사라져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한
요구만 커져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빚진 자라고 하지만 채무를 묻지도 않으십니다. 자녀라고 하시며 자녀이기에 허락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좋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이 감격으로 감사로 마땅히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감사로 가득합니다.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니 은혜가 보이니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평할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감사는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17절 고백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쏟아내니 백성들로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은혜를 설명하고 은혜를 고백하니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같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앞부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백성들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감사의 기도, 신앙의 이 유산을 백성들이 물려받았고 그 유산은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반응으로 나오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백성들이 나와서 감사했던 그 마음으로 나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격과 은혜를 놓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안에 계신 은혜를 바라봄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 우리 자체가 진짜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태국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이미 너무나도 충분히 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감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채워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